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합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노래, 환난의 때에 주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탄원의 기도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오래 지속되는 그러한 공고함으로 인한 상처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려 도움과 구원을 부르짖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 탄원 속에서 나오는 심한 공경의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나온 그런 시입니다. 동시에 77편의 이 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크신 은혜를 회상하는 가운데 이제도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밤의 기도예요. 7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억으로 구원을 소망하는 낮의 찬양으로 이분된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 시인이 당한 이 환난과 어려움, 이 고통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닌 민족에 대한 것, 이스라엘 그 나라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한 그 아픔을 탄식하며 구하는 그런 기도. 이 고통과 아픔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추정해 보면은 이방 대적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한 영육 간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어떻게 해야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 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나가봅시다. 먼저 사람이 약해질 때, 약해졌다는 것은 낙심이라는 말이에요. 낙심될 때, 낙심하게 되면 자신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마음이 약해져요.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잊고 살거나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시시하게 여겨질 때에 그런 생각에서 마음도 약해지며 낙심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낙심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인은 뭘까요? 일의 열매가 좋지 않을 때, 열매가 없다, 열매가 좋지 않을 때.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 이 정도의 기대,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에 사람은 크게 실망하고 낙심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왜 낙심을 하게 될까? 그것은 큰 고난입니다.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엘리야의 고난을 보게 되고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고 극심할 때에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낙담하게 돼요. 마음이 그 약함 속에서 약해진 가운데서 크게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고자 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난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시인을 보았지요. 말씀을 함께 통독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시인의 어려운 낙심되는 그 절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르짖음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인을 보면서 우리 또한 부르짖음 속에서 이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어렵거나 끝나면은 내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돌파구를 한번 찾아봐요. 이 시인이 어떻게 해서 어려워졌을까?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고난으로 인한 낙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이 시편의 이 시인은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매우 큰 환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가 당한 이 환난을 꼭 개인적인 것만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했어요.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마음을 다해 통곡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와 같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예,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요, 너무 극심한 고난과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그 소리가 내게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을 보면 그래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차별해가지고 키웠던 이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준 것은 짐승의 피로 이렇게 요셉의 옷이 다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야곱은 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래요. 누가 와서 야곱을 위로해줘도 들리지가 않고 마음이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보면은 37장 35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곳 스올로 내려간다고. 무덤이 있는 곳,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그곳으로 내려가노라 해. 그러면서 그만큼 내 고통이 이와 같이 크다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사람의 위로가 그에게는 와 닿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그런 너무 큰 슬픔을 겪게 되면은 그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 시인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큰 고난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매우 큰 고난으로 낙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금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갑자기 당하는 슬픔과 고난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은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어깨를 무겁게도 하고 참 아픈 그런 요인이 됩니다. 누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고난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에게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큰 믿음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통과하면서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아라, 이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인내도 소망도 이렇게 이루시면서 나가시기 위하여 아프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만 이와 같은 카드를 사용도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갈 경우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단련되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서 일어서리라 믿습니다. 일단 고난이라는 상황은 사람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들뿐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겟세마네서의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지금 주님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임박해 온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라는 것을,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주님 모습을 마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제자인 마태가 볼 때도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그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그래.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해요.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함께 여기서 머물면서 기도해달라는 간구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 고난을 앞둔 주님의 심정이 이와 같이 무겁고 힘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셨는데 고난의 쓴잔을 이렇게 마셔야 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죠. 고난이 그래요. 고난 즐겨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이 이러하시면 아버지여 이 뜻을 계획을 다 이루시옵소서라는 그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고통에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참으로 이보다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 더 큰 그러한 고독이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이 이와 같은 가운데 이렇게 고난 중에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말씀 없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 고통스럽고 쓸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사막다니, 이 외치는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통곡의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리십니까? 그 말씀하실 때 주님 얼마나 피눈물이 나셨을까 하는 마음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도 깊었기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 고난이 계속될 때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낙담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제가 찬양했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주님,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힘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려운 고난의 현실을 껑충껑충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길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보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축복의 보화를 캐내어 봅시다.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히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이라는 이 보화를 캐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신다.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나가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상황은 바뀌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짐이 여전히 나에게 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지는 이런 경우에 내 마음은 한없이 약해져서 낙심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 낙심이 더 발전해서 어떻게 가요? 절망에 빠진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바로 자신이 당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해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고 그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시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손을 들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목매어 기도드렸단 말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올렸는지.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저 침묵 상태예요. 여러분 성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시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을까? 우리 주님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마음입니까? 여기서 이 시인은 분명 낙심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침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근심으로 인해 4절에서 말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말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잃었다는 거죠. 괴로워서 말도 못하고 기도도 되지 않고 찬송도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77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래요.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두 번째는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세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네 번째 뭐라고 해요?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오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라고 그래요? 노하심으로 하나님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금 통곡하며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히 이 시인은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힘내시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하리라. 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두시겠다. 열매를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같지만 결코 자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그리고 뭐라고요?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이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리라, 거두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궁궐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자에서 목동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40년? 왕자에서 목동으로 이 40년이란 세월 적습니까? 그 훈련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이 자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때가 사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모세의 그 입장이었는데, 하지만 모세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때는 언제죠? 광야에서 4년도 아닌 40년 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 생각하면서 우리 40년 동안 고난 속에 있어요? 이제 곧, 왜 갑자기 쨍하고 했더라,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쨍하고 해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말씀이 없으셔도, 아직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연약함을 깨달은 이 시인은 이제 회복을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다시 마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77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그런 하나님이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신다는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은혜를 잊었나이까? 주실 은혜를 잊고 계세요?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대들듯이 했을까? 뭐 그렇게 했다는 건 모르지만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은혜를 잊었습니까? 나에게 주실 은혜가 없습니까? 하면서 많이 이렇게 떠들었는데, 자, 여기 와서 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행하셨던 지난 날들의 일 중에 우리에게 고난만 있었습니까?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축복들도 우리에게 많이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나갑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을 더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나갑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마귀처럼 이 약한 사단의 왕이, 이 원수 마귀가 자기 자식들도 멸망하기로 하고 나 모른다고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어도, 이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풍파를 물리치며 잠잠케 하실 그런 능력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갑시다. 그러면 나의 삶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가다가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만 가야 할 길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77편의 이 말씀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이 사람을 외면했던 것 같은 우리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침묵은 더 큰 좋은 일들로 안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뿐입니까? 아삽의 시이기도 하죠. 근데 이 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